거룩하신 하나님, 참 귀하고 제가 보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한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그 다음 복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그 복인데, 주님 우리 세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선물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선물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참 문자 그대로 차고 넘칩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그만큼 밝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 이 헌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행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헌금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았을 것인데 주님 그 마음을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친히 강림하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감사할 뜻이 없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회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저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준비된 말씀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네, 저는 사실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업은 굉장히 잘 골랐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또 먹고 삽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또 이곳 정말 행복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얼굴이 좀 행복해 보입니까? 네, 저 뒤에도 보이세요? 네, 나름 그래도 인물이 좋다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바라옵기는 저도 행복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저녁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혈관 속을 흘러야 할 말씀. 제목이 좀 괜찮습니까? 네, 굉장히 신경 써서 잡았는데요. 혈관 속을 흘러야 할 말씀. 좀 언어가 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젊어서 그러는지 제목을 좀 세게 잡았는데요. 핏줄 속을 흘러야 할 말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귀 때문에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읽은 책에서 이렇게 글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성도의 체온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체온이 있잖아요. 보통 몇 도 나오죠? 36.5도, 또 조금 높으면 37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보통 그렇습니다. 평택분들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분당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그 책에 독특한 언어가 있었는데 성도들에게는 조금 독특한 체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1.6도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1.6도. 36.5도가 아니고 31.6도.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네,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죠, 그죠? 답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빗대어 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1.6도다 그렇게 써놓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의미를 이렇게 썼을까? 제가 넘겨 짚어보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다른 구절은 몰라도 적어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그냥 한번 소리내어서 읽고 말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냥 눈으로 한번 솔직히 읽고 암송하고 말 그런 구절이 아니고 적어도 이 한 구절만큼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큼은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피가 되고 그게 내 살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내 혈관 속을 타고 오르면서 쭉쭉 몸 구석구석을 흘러가면서 나의 몸을 덮이는 체온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구절이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평택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럴만 합니까? 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그렇다. 정말로 성경에 귀한 구절이 많지만은 이 한 구절만큼은 정말 내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그런 구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책이 사실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게 성경책이 참 애매합니다. 1년에 한 번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목사가 되고서도 힘들어요. 이게 참 말이 묘한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목사님들은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설교 준비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가끔 성도들은 오해하시는데요. 목사가 되면 성경을 탁 펼치면 설교가 톡 튀어나오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가 좀 허해지셨잖아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귀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 두꺼운 성경에서 2절도 아니고 딱 한 절만 골라보세요. 딱 한 절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구절 고르시겠어요? 지금 강사가 어느 대답을 요구를 하는 것 같으세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서 2절도 아니고 딱 한 절만 골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구절을 고르세요? 네네. 진심이세요? 아니면 평소에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반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끔 유머를 섞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들아, 경상도 말로 해야 되니까. 야들아, 행주를 꾹 짜면 뭐가 떨어지냐? 물 떨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얘들도 알아요. 행주 짜면 물 떨어지는 줄. 그렇다면 야들아, 성경을 2 손으로 잡고 꾹 짜면 뭐가 떨어지겠냐? 고신대 나오셨어요? 어찌 그리 대답을 잘 알지? 제가 하도 해놓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알아요. 성경을 꾹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떨어집니다. 애들도 알아요. 우리 대학생들도 그걸 알더라고. 저 교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서신서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서신서만 편지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예요. 편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내시는 분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꺼운 66편의 편지, 그 수많은 편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딱 한 구절만 고르시오. 2구절도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선명하게 담고 있는 딱 한 구절만 고르시오. 그게 어느 대목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대충 설교자가 질문을 하면 답은 뭐라고 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도들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좀 목회하면 안 될까요? 너무 좋아. 네. 여하튼 요한복음,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시니까 이런 성도들이 됐겠죠. 그죠?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도 많고 또 아까 장로님 이장로님이시죠? 제가 전국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힘차게 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나중에 여쭤보고 싶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 느낌으로는 50을 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설교가 어디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건강하신데 나중에 또 연로하시면 정신이 약간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나중에 육신이 약해져서 이렇게 뭔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맞아요. 물 한잔 하고 제가 예,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을 다 몰라도 돼요. 성경 우리 목사님 잘 아시니까 목사님 잘 아시면 되고 성도들은 뭐만 알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길래 저 강사가 혈관 이야기도 했다가 체온 이야기도 했다가 현관문 이야기까지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도대체 여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기에 그렇게 뜸을 들이고 강조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혈관 속을 흐를만 합니까?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자리에 세상 빼고 누구 이름 넣으면 틀림이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쓰실 때에 원래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을 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김호성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대답 잘해주세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차마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오늘 기도하신 이 장로님. 이분 얼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왜냐, 이분이 약간 섭섭해 하실 것 같거든요. 아까 목소리도 우렁차신데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목사님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하나님이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붓을 지우고 이번에는 이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김호성 목사와 이 무슨 장로님이시죠? 부영 장로님? 이보현 장로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이 자꾸 눈에 밟혀요. 누가 자꾸 눈에 밟혔을까요? 네, 전부 자기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굴이 다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차마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만일에 그렇게 썼다가 아주 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 이 대목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써야 될까? 왜냐? 써야 될 이름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써야죠. 제가 목회하는 분당 사람들 다 써야죠. 고신대 애들 다 써야죠. 뭐 또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쓰려고 하니까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요. 도무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뭐 컴퓨터 칩이라도 넣는다 치지만 너무 두꺼워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고민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2박 3일 정도 고민하셨다 그럽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쓰신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자리에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하필 세상이라는 단어를 고르셨느냐? 사연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커서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거. 우리 세계중앙교회가 제일 클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거는 세상이 제일 큽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거는 세상이 제일 크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단어. 왜냐? 담아야 할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라는 단어의 특징은요, 빈틈이 없어요.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잊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단어 속에 누구 이름이 들어있다고요? 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더 깊은 사연이 있는데요. 왜 이 단어를 쓰셨느냐? 사실은 이 단어가 조금 어두운 단어입니다. 밝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늘이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럴 때이죠.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세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그런 악한 세상을 가리킬 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많은 단어 중에 다른 단어, 밝은 단어 다 빼고 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교중앙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가보면요, 소위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분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이장로님이나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내가 봐도 저분들은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저런 분들은 참 사랑스럽다.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들어 있습니다. 세계중앙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는데 여하튼 나는 뭐 교회 와서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고 뭐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뭐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나는 또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저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내가 봐도 괜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뭐예요? 나는 별로 탐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교회마다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내 속을 어떻게 아노? 이런 분 있습니까? 없으시기를 바라지만은 각 교회마다 좀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건 정말 진중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미워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막 미워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조금 가진 게 없고 기여가 좀 적은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빠졌다고 마음이 상하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밝은 단어 다 제껴두고 골라오신 단어가 뭐예요? 세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한 100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예요? 사랑하십니다.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사시고요. 다들 100세 이상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 가셔서 저한테 하나님 앞에서 말해 저한테 이 이야기는 꼭 들었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 저는 뭐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보는 차이 눈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성도들한테 꼭 해줘야 될 말 한마디 고르라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저한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 하나 하고 해도 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요거 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요 찬양할 때는 꼭 이렇게 하게 하죠. 네,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거 누구 노래일까요? 요거 이미자 노래일까요? 조용필 노래일까요? 아니면 송가인이 노래일까요? 답이 벌써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 찬양 나오면서
저 노래 누구 노래냐 부르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는 뭐예요? 내 노래입니다. 예, 가사가 딱 여러분들 노래예요. 뭐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아파트, 어느 집에서 살고 있는지, 어느 빌라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목사가 그래 물으니까 그냥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래 생각하세요? 네, 진짜로 그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인데요, 성도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분위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좋습니다. 얼굴에 뭐가 감돌라고요? 예.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얼굴에 빛이 감돌라.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돈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벌써 제 스타일을 파악하셨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 뭐예요? 은은한 빛이 감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제가 했는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한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요. 안 되는 영어로 공부를 하려니까 아주 사람이 힘든 거예요. 한국말도 힘든데 영어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쌓이면 말씀과 기도로 푸시는데 저 같은 좀 모자라는 부족한 목사는요 드라마로 풀거든요. 그래 한국 그 마켓 가면 이렇게 CD 지금은 CD 안 하잖아요. CD 그때 당시 돈으로 1불 1,000원 주면 한 장을 줬는데 드라마 2편씩 들어 있었어요. 그래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하루 종일 영어를 안 되는 영어를 써야 되니까 저녁에라도 한국말 시큰 듣고 싶고 뭐 여하튼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제목이 태양의 여장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고 여하튼 내용이 어떤가 하면 두 자매인데 친자매가 서로 싸워요. 원래는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사연이 있어가지고 10수년을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고 여하튼 무슨 사연인지 둘이가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언니 동생이 서로 싸우는데 여자들 싸움이 대단하더라고요. 여자 동생이 언니 보고 쏘아붙이는 말이 이거였어요. 언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아. 근데 언니 네 얼굴에는 극이 없어.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분위기 요랬습니다. 조용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그 드라마 보다가 종이 꺼내서 적었어요. 언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왜냐면 목사는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썰교에 써먹으면 되겠다.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이 되세요? 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받고 사는 사람, 이게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얼굴 쳐다보세요. 자, 그분 사랑받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밥만 먹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네, 사랑받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다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돼요. 우리는 그래도 왜?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는 이 이야기 안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사실 거기는 얼굴이 어두워야 될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이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빛이 감도는데 그냥 빛 말고 정말로 묵직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 구절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단어를 더 끼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경상도 말로. 저 말투가 전혀 경상도 느껴지지 않으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는 숨소리도 경상도야. 했는데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럴까요? 엄청나게를? 억수로. 경상도 오실 분 꽤 계시네요. 네.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일찍이 25년 전에 동서화합을 위해서 전라도 아가씨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 말을 조금 압니다.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럴까요? 네. 허벌나게 혹은 겁나게 하시죠. 겁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는 뭡니까? 되게. 되게, 예.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네요. 자, 그러면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전라도 말로는 겁나게, 충청도 말로는 되게. 그러면 성경 표현으로는 뭘까요? 그걸 아셔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외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무엇을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큰 사랑 맞습니까? 네, 굉장히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정말로 빛이 감도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에 혹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비비를 두껍게 바르세요. 남자분들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죠. 제가 집에 여자들하고 많이 살다 보니까 좀 압니다. 이 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사주고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자기나 잘하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고등어를 한 마리 구워내었습니다. 남편이 고등어를 좋아해요. 남편이 고향이 경상북도 경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좋아해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고등어를 참 좋아해요. 제가 이제 고향 타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대충 다 저희 고향 분들이 고등어를 좋아해요. 경산, 영천이까지 다 고등어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먹을 수 있는 생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냉장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건 소금친 자반 고등어 있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먹다 보니까 자라서도 그 입맛이 있어가지고 고등어를 참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가를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장가를 어디로 갔다고요? 전라도로 간 거예요. 전라도 좋아요. 뭐 성격도 좋고 생활력도 강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정말 보기 드문 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음식이 좀 달라요. 이 전라도 분들이 고등어를 생선 취급을 안 해요. 전라도 쪽에 이게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고등어가 안 오는 거예요. 참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우리 경상도 남자들 특징이 반찬 투정 안 하잖아요. 그죠? 경상도 남자들은 이거 해라 저거 소리 안 하거든요.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주시는 대로 먹지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소리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고등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냉장고에 고등어 들어있는 노래 있죠. 아시는 분들 있죠. 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한 1년, 2년 가는데 드디어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아침상에 뭐가 올라왔어요? 고등어가 올라온 거예요.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드디어 나를 남편으로 존경을 하는구나 확신을 하고 너무 행복감이 밀려와가지고 아침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꽂이로 걸어갔습니다. 책꽂이에서 책을 한 권 꺼냈어요. 그 책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네, 다 아시네요. 이게 한국 남자들은 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금은 책꽂이. 제가 좀 전에 목사님 목양실에 요 건너편에 목양실에 있다 왔는데 한 권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평소에 잘 안 보시는 두꺼운 성경 사전, 주석 이런 데 보통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비상금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왜? 고등어까지 받은 마당에 비상금 감추었으면 뭐예요? 탁 틀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비록 얇은 거지만은 실반지로 금반지를 뽑아줍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금반지 사랑. 아침에 무슨 사랑 받고 고등어 사랑 받고 저녁에 뭔 사랑 가고 금반지 사랑 가고 집안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반지를 받은 그 아내가 또 뭉클한 거예요. 왜냐? 경상도 남자들은 특징이 저녁에 집에 퇴근하면서 뭐라도 사들고 오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 특별히 무슨 너무 고개를 격하게 흔들지 마세요, 뒤에. 아마 남편이 경상도 분 같은데. 특별히 집에 올 때 뭐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오면 아주 순서가 잡아가는 줄 알아요. 평생에 그런 게 없다가 오늘 뭘 사왔어요? 반지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자도 밥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화장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화장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남자분들은 화장대 속에 화장품만 들어있는 줄 아는데 통장이 들어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통이 커요. 남자들은 결혼할 때 다 내놓고 결혼하죠.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처녀 쪽에 적금 든 거 그대로 품어옵니다. 근데 더 이상은 남편 몰래 적금을 들 이유가 없어요. 뭘 받았습니까? 반지까지 받은 마당에 이거 통장 적금 넣으면 뭐예요? 그날로 깨가지고 사랑하는 남편 어깨 펴고 살라고 자동차를 바꿔줍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집안 잘 돌아갑니까? 그런데 경상도 남자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황홀한 나머지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급하게 복덕방에 들르게 됩니다. 아파트를 2천을 깎아가지고 금매물로 내놓습니다. 왜냐? 결혼 10년 된데 10년 전 결혼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너 나하고 결혼하는 거는 정말 복덩어리를 그냥 줍는 것 똑같아. 내가 결혼하기 앞으로 10년 내로 부산항 데리가 가가지고 크루즈 태워가지고 전 세계 한 바퀴 그냥 뺑 둘러준다. 10년 안에 둘러준다. 약속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좀 쉽게 다듬어 드릴게요. 약속을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사는 게 짜쳐가지고 못 지켰죠. 이건 무슨 사랑일까요? 아내를 위해서 아파트를 금매물 내놓았어요. 무슨 사랑일까요? 대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 예화를 교회 몇 군데 가서 예화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목에 다들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 군데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딱 요 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 젊은 우리 가정 이렇게 네 분 가정이신 모양이죠. 네. 그 교회에서 제일 연세 드시고 존경받는 원로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설교하는 내내 아멘 소리도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분은 가만히 있다가 이 대목에서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미친 사랑이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 어른이. 근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미쳤거나 말거나 남편이 한번 그래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여기 세교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간이 크십니다. 다른 분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죠.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등어까지만 실화이고요. 반지부터는 그냥 제가 상상한 거. 우리 뭐 부부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사는 거.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일부터는 설교가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 참 거룩한 말씀 집회에 와서 왜 이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뭐 고등어 이런 이야기 하고 하느냐,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감을 잡으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진짜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이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가 아니고 자기 아들 목숨을 내어놓은 분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야 좋을까요? 이건 사실 말을 붙이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 점잖으신 원로 장로님이 아파트 내놓는 것도 기가 차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분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무슨 사랑일까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얼굴이 좀 행복할 그런 좀 책임이 있어요. 혹시 오늘 하루 중에 힘겨운 일이 있으셨던 분들을 그것 좀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오늘은 그냥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이 정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굴 쭈글 쓰리고 사는 거 그거 별로 모양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늘이 넓고 아무리 바다 먹물이 많아도 누군가를 나를 너무 사랑해서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정말로 묵직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랑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칠 때, 제가 3년 전에는 이제 고신대에서 가르쳤습니다만, 한 10년 전에는 요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신학교 대학원인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좀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수업 방식이 뭔가 하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래, 한 7분,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그분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제가 좀 평가도 하고 약간 좀 고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선배로서. 그런 걸 했는데 그 수업이 참 행복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평소에도 열심히 하지만 이거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정말 귀한 설교를 하루에 4편씩, 한 학기면 60편씩 그렇게 한 4년, 5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수많은 설교 중에 정말 제 가슴에 남아있는 설교 한 편이 있어요. 이분은 좀 늦게 신학교에 오신 분이에요. 나이가 40이 넘어서 신학교에 오셨으니까 조금 늦게 오셨죠. 그런 분들이 보통 마음이 좀 뜨거워요.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막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속으로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하러 믿었노? 이러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하나님은 별론데 예수님이 좋아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별로고 예수님이 좋아서. 근데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비겁하다 이거죠. 하나님 비겁해. 뭐냐? 죽을 거면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릴 거면 뭐예요? 자기가 달려야지. 그 아들 툭 달아놓고 자기는 기도도 안 들어주고 툭 있고. 그래 하나님은 별로라 이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듣는데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이 고민이 되는 것이 저 사람을 이 목사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이 불합격을 시켜야 되나 진짜 고민이었어요. 저런 신앙 가지고. 그런데 고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그 다음 대목에서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대목이 참 뭉클했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새끼를 낳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 이거죠.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뭐냐? 자기 목숨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크죠. 아파트 내주는 것도 아니고 목숨 내어주는데 얼마나 커요. 그런데 애를 낳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 자기 목숨 내주는 사랑도 크지만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야, 이게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축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과 사랑과 사랑자를 그분에게 붙이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도 너무 크지만은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다. 다른 종교들은 이런 걸 상상도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참 진리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거 찬송 한 구절만 해봐도 좋을까요?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1절만 그 구절을 말고 왜 3절인가 그럴 거예요. 요게 400 몇 장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아시죠? 반주해 주시면 우리 한 구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갑자기 반주 안 시킬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할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저는 세상에 와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 좋은 어머니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많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 편의점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오남매거든요. 오남매인데 위로 제가 누이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네. 그렇게 귀하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귀합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좀 많이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좀 넉넉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끔은 끼니 때우기도 좀 힘들 때가 있었나 봐요. 농사 지어가지고 5씩 먹고 살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는 부잣집. 거기서 저희 누이 중에 하나를 수양딸로 데려가고 싶다고 제안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넷 중에 아무나 저희 누이들이 다 착하고 그랬나 봐요. 아무나 하나만 보내주면 그때 당시 그분이 약속하기를 내가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겠다. 그때 당시에는 마을에 한 사람 대학 잘 안 나오던 그런 시절이에요. 뭐 지금도 사실 대학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랬는데 그 집은 굉장히 부자였고 저희 누나들은 있어봐야 사실 저희 누이들은 대학 나온 누이가 없어요. 다들 뭐 일하고 하느라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대학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았다 그래요. 그래 내 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다 그래서 하느니 저 집에 가가지고 대학 공부하면 좋겠지. 네 알겠다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올 테니까 하나를 골라 놓으면 되겠다. 그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남에 쭉 누워있는데 저는 이제 아니죠. 넷이 있는데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첫째 요걸 보내려고 하니까 첫째 딸은 안 되겠더래요. 왜냐? 첫째 딸은 뭐예요? 다 그래 살림 미천이죠. 요거는 일단 제끼고 둘째를 이제 주려고 하니까 둘째는 사실 둘째가 조금 약간 몸이 좀 많이 약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저 집에 보냈다가는 천덕꾸러기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째는 요거는 안 되게 제끼고 셋째를 딱 보는데 딸 많은 집에 뭐예요? 셋째는 그 뭐예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저희 셋째 누이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뭐 제 얼굴 보시면 대충 짐작이 뭐 괜찮습니다. 뭐 목사님 목회 잘하실 거니까. 실제로 저희 셋째 누이가요 사진관에 걸려 있었어요. 그 지나가다가 그 사진관이 이쁘다 걸려놓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부잣집에 시집 보내가 한 미천 잡아야 돼 싶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놓고 넷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저희 큰댁의 친척들은 아직도 제가 오빠인 줄 아는 어른들이 있어요. 하도 저희 바로 위에 누나가 철딱선이 없어 우는 거 제가 이끌고 달래가지고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냈다가 이게 또 난리 나게.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고 다시 이제 첫째로 가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한 200바퀴 돌았다 그래요. 이렇게. 누구를 골랐을까요? 도무지 보낼 수가 없어. 눈이 시뻘게 가지고 우리 식구들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면 울었어요. 그러니까 못 보낸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분들이 데려가기 또 왔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굶어 죽어도 뭐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걸 고마워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인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 위대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좀 행복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세상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질 수 있어야 그게 진짜로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도 힘들면 그 진짜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에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 말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육신의 부모는 좀 못나가지고 나한테 충분히 사랑을 못 주셨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섭섭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더니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혈관 구절이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 그랬는데요. 세 번째 말씀 짤막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도무지 내어줄 수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한다. 네, 죽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받게 되는 이 영생을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살았어도 영생을 맛보게 할 것이다. 살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그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멸망치 않고 죽음 이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았어도 절대로 우리가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까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폭풍이 안 덮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무슨 어려움이 비켜가는 건 아니에요. 덮치긴 덮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많잖아요. 다리 부러졌을 때 이게 목발도 우리 사람을 지탱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힘들 때는 언덕에 기대는 것도, 담벼락에 기대는 것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을 강하게 하고 정말로 인생을 지지해주고 꿋꿋하게 만드는 게 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아시잖아요. 사랑을 충분히 해주세요. 물론 부모가 쏟아도 자녀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뭐예요? 가끔은 우리도 좌절할 때가 있고 가끔은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왜 꼭 저만 그런 듯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뀔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저는 김호성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날 목이 아파도 참았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축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안수 기도를 하거든요. 선배 목사님들 쭉 둘러서가지고 훌륭한 목사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얼마나 하는지 10분이 그냥 눌러요. 그럼 목이 아파요. 제가 그래도 참았어요. 버티고 참았어요. 왜? 훌륭한 목사 되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목사 되면 훌륭하게 될 거야. 그런데 목사 딱 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더란 말이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게 목사가 된다라고 갑자기 믿음이 확 자라고 그런 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가끔은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때가 있느냐?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뭔가 하면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걸 혈관 속에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큽니다. 삶에서 덮치는 고난이 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크지만은 우리에게 닥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에게 덮치는 폭풍도 거세지만은 우리에게 덮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거셉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아들아, 내가 살아온 거 소설로 쓰면 10권도 모자란다. 혹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아버지 고생을 좀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하는 말이 야 아들아, 내가 살아온 거 쓰면 소설책 10권도 더 된다. 고생을 그만큼 하신 거죠. 혹시 이 자리에 비슷한 마음 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네, 여기 한 분 계십니다. 혹시 20권 계십니까? 저 뒤에 20권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 볼까요? 30권 계십니까? 근데 살아오신 이력을 쭉 보면 30권 아니라 50권을 써야 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힘들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우세대 어른들 난리통 겪고 보릿고개 겪고 그 뒤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가정사에 그렇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덮친 어려움이 소설책 20권이라면 내 삶에 덮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네. 그 믿음 품고 살아가시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마음 품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번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제가 몇 장인지 304장. 예,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혈관을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면서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네. 외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힘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